것 같더니 갑자기 또 추워져서 여기 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아프신 분들 아프지 말고 감기 다 나서 오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기 안 걸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갖다가 사랑을 하죠. 그래갖고 이 사실을 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이 워낙 이제 힘이 세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삼손을 무찌를 수 있는지 들릴라를 갖다가 은 1,100개를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 비법이 뭔지 알아오라고요.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고 묻자 삼손이 3번 거짓말을 합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안 돼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된다. 그래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결국은 하도 들릴라가 보채니까 삼손이 이제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고백한 게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고백이 실려 있는데요. 그럼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 본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그 말이 나오죠. 뭔가요? 나실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실인. 자신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졌고 그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삼손은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요 나지르라고 하는데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나실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점에서 구약에 보면 또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또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너는 제사장, 너는 레위인 이렇게 정해졌어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평생을 성막, 그 후에는 이제 성전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거나 집례하거나 또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했고, 특히 레위인의 경우에는요 12지파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을 섰는데 비번일 때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그리고 뭐 재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요 그 일을 감당했으면 했습니다. 반면에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살펴본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정한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나실인들은 사무엘처럼 부모가 서원을 하거나 또는 바울과 같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는 이제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나실인은 될 수 있어요. 왜요?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또 많아요. 이왕이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나시린의 삶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양육 학교와 바이블 칼리지를 이제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설한 학교만도 되게 많아요.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전도, 믿음 이런 학교들이 있었고, 바이블 칼리지도 보면 성경 지도자 과정, 또 신구약 성경 공부, 또 뭐 있었나요? 성경 파노라마, 성서 지리반, 엄청 많습니다. 다 들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다 들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이런 많은 과정들이 계속됐는데, 아마도 오늘 여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도 된다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과정은 아마 수강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또 갈급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빈곤을 갖다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그런 양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이유는요, 이 양육학교를 듣고 바이블 칼리지를 듣는 게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어떤 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명색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중직자인데, 그리고 내가 구역장이고 교사고 또 찬양대원을 하는데 양육학교 안 하고 바이블 칼리지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책망하시지 않으실까? 목사님이 혹시 뭐라 그러지 않으실까? 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안 들어? 하고 또 이렇게 또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갖다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만 보더라도요, 교인의 의무가 3가지가 있죠. 예배 출석, 헌금,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을 교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사실 의무라고 하기도 그래요. 교인이라면 당연하게 누가 뭐라고 해라, 그게 아니라 알아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의무로 여기게 되면은요, 부작용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또 할 수 없어서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쉽게 피곤을 느끼고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요, 본인한테 스스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뭐 지치게 되고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다 굴복해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양육학교 바이블 칼리지 이런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매력적이고 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돼요. 나시린은 이처럼 우리의 의무나 책임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열정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시린의 삶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요, 오늘날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라든가 또 직원들,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전문 사역자들을 갖다 제사장, 레위인에 비유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시린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교회에 봉사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시린은 성별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시린은요, 주일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시린의 삶은 특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한번 도전해볼 그럴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시린이 되는 데는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은, 갈급함만 있으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고 자원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시린이 되는 데에는 성별의 제한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는 얘기죠. 당시 사회의 어떤 그런 정서로 봤을 때 가부장적 전통이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 감안했을 때 이 선언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다만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만 하면은 누구나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술은 물론 포도나무의 솟아는 껍질이나 씨도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 포도를 재료로 해서 만든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 성찬식을 뭐로 합니까? 포도즙으로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기 가서 장봐갖고 그거 그냥 밤새 삶아갖고 우려내갖고 식혀갖고 한 포도즙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한 첫 번째 이적이 뭐였나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였어요.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포도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그런데 민수기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제사를 드린 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 포도나무의 소산까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는요, 포도 자체가 아니라 그 포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는요, 가장 흔한 과일이에요. 또 가장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과일이에요. 그런데 그 익숙함과 친근함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갖다가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익숙하고 친근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풀리고 경계심을 갖다 늦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칫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한번 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선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지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자신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조차도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고요, 가슴 아파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 궤변과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소사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이것쯤이야, 내가 이 정도는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죠? 한 방에 진짜 훅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항상 인식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거나 친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두 눈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장, 지도자, 우두머리,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나시린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중요한 일이든 또는 사소한 일이든 우리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어떤가요? 눈에 띄죠.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기르고 다녔어요. 왜 웃으세요?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다녔습니다. 그래갖고 대학 가면 정말 원 없이 한번 길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2번 깎았습니다. 설날 전, 추석 전. 어른들한테 이제 인사를 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머리가 이게 곱슬머리인데 어땠겠어요? 기발하게 이래갖고, 그래서 멀리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 야, 저기 신경석이 온다 이래갖고 알아볼 정도로 그랬습니다. 나시린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머리 모양만을 보고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사실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이라든가요,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행동, 그 삶의 모습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그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는커녕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좀 따갑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만큼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머리가 된다는 사실은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신통치 않고 시시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대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우리가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이웃들과의 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이요 생명의 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고집세고 자신만하는 이기적인 신으로 비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물론이요,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나실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면은요,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부모나 형제 자매의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천주교가 그 전래될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천주교가 조선에 처음 전래됐을 때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갖고 그 조선의 양반들이 천주교를 갖다가 지의 애비도 몰라보는 후레 종교라고 그래갖고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모도 몰라보는 그러한 후레 종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10계명의 5계명을 통하여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엄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부모의 시체도 가지 말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갖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의 죄의 결과로 파생된 하나님의 진노의 산물이요, 그리고 심판이요, 저주로 봤습니다. 따라서 시체와 접촉을 하는 것은 죄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잖아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실인에게 이 요구되는 거룩함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됐던 그 거룩함보다 더 컸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제사장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레위기법에 보면은요, 일반적인 제사장은 타인의 시체는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부모나 형제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매의 시체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모든 시체, 부모의 시체라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실인은 부모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더 큰 거룩함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나실인은 대제사장에 준할 정도로 높은 그런 거룩성을 요구받았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늘날 목회자, 나실인은 평신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에 집전하거나 또는 문상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장례식장 안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유족들이 의연하고 이렇게 침착한, 슬픔에 겹죠. 슬프고 마음은 아픈데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 고인과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는 순간, 다시 말씀드려서 화장 예식을 하거나 매장 예식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심한 분들은 오열을 하거나 흐르는 눈물을 갖다 주체하지 못해갖고 눈물을 닦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 때문에 정말로 살아생전에 조금 더 잘해드리고 조금 더 신경 써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후회와 회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모의 장례식에 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부모를 위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아니 그것보다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표가 뭔가요?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가 아끼는 것도 소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딱 1% 하실 수 있죠? 1%. 예, 그럼 2%. 예. 2%. 조금만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신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삶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의무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힘만으로 나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나신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우리 주님을 본받아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나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시민으로서의 영광과 그리고 그 생명의 보좌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나시린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당당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